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인가? 분당 만나교회를 섬기는 우리 김병선 목사님 간증을 제가 보니까요. 그분에게 장애를 가진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 33년 동안 키우면서 처음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바뀌어서 나에게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의 그 관점이 달라졌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악인의 형통을 볼 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 우리가 성경 시편 73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악인은 힘이 강건하고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쌓여간다 그랬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형통이 부당한데 그러나 악인에게도 형통한 삶이 있는 것을 시인이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고 실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넘어진 건 아니지만 자기가 볼 때 저렇게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현실을 바라볼 때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아요. 시편 34편에 나와 있듯이. 의인은 종일토록 재앙 가운데 있고 아침에는 이 징벌이 임한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오늘 이 잠언에서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가 성경에 2절에 보시면 알 수가 있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죄악을 말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은 강포를 품었다 그랬거든요. 이 악인들은 마음 자체가 악해요. 마음에 강포를 품었다고 하는 것은 타인의 멸망을 연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자 도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것이죠. 마음속에 그 타인에 대하여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막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악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타인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미워한다든지 저주를 붓는다든지 그런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인의 말은 어떻습니까?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강포를 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 재앙의 말을 쏟아 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악인은
마음에 쌓은 그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말도 결국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에요. 물론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도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그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말은요, 상대방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악인의 말은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악인의 말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악인의 말 한마디가 입술의 재앙이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무서운 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는가?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마음에는 강포가 가득하고 입술에는 재앙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런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이 어떤 현실적인 삶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악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차별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형통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형통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땅의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의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형통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땅의 복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형통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형통 그러면 우리가 무병장수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형통이라고 단정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1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첫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되면 형통한 악인 앞에 서면 기가 죽죠. 나 자신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악인이 형통하다고 해서 악인의 삶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게만 살아야 어떤 세상에 형통이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도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다가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쫓다 보면 악인의 삶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세속적인 형통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죠. 그래서 내일 내가 당장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이 땅의 형통함을 내가 누려봐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자신도 나중에는 악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악인과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삶을 쫓아가다 보면 이 악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악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악인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경건한 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악인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삶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경건한 신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긍정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그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삶을 통해 나도 그의 삶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 어떤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그들과 가까이 밀착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멍에를 맬 수 없고 불법과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세속적 가치, 인간 중심의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자체를 경계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없고 그들을 멀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가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할 것은 바로 의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형통.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악인의 형통은요, 주로 땅의 것들을 가리켜요. 땅의 것. 그렇다면 반대로 의인의 형통은 무엇인가? 땅의 것을 포함해서 하늘의 것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의 형통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의인의 형통은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러워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의인의 형통이다. 그러나 의인이 형통하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시련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형통의 대명사 그러면 요셉을 생각하죠.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요셉의 형통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련이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생각하고 그가 겪었던 시련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요셉은 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렸고 억울하게 종이 되었고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자기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성장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땅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복.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는 권력을 얻었고 권세를 가진 자요, 명예와 명성을 가진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부여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땅의 복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요셉은요, 하늘의 복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하늘의 복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했던 축복 중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래로 샘의 깊은 복과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주시겠다고 요셉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요셉에게 주신 이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 그가 죽을 때,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그가 죽을 때 자기 형제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받은 복 중에 무엇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야말로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시련도 있었고 땅의 복도 있었고 하늘의 복을 누렸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 어떤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시련을 면제받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무속적인 신앙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이런 그 시련을 면하기 위해서 각종 부적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마치 신자로서 겪게 되는 모든 시련을 겪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시련이 결코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극심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의 큰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늘의 복인가? 자, 우리가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무엇이 하늘의 복인가? 진리로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하늘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진리로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 것 가르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복이고, 또 진리로 성장하는 것도 역시 하늘의 복이에요. 진리로 성장해야 우리가 견고한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신자들은요, 쉽게 미혹을 당해요. 흔들리죠. 견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고 선악간의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혹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고난과 역경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은요, 이 진리로 열매를 맺는 걸 가리켜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열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열매가 왜 우리에게 복인가?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열매를 따라 장차 우리에게 상으로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인의 형통이 아니에요. 바로 의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형통. 진리로 우리 인생을 건축하고 진리로 성장하고 진리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의인의 형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은 이 하늘의 복이 있는가, 하늘의 복이 없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신천신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의인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허락해 주신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하늘의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땅의 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 그들은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음껏 이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 이 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복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받을 하늘의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복을 받음과 동시에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진정한 형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땅의 복보다 훨씬 더 중하고 부요하고 풍성한 복이 하늘의 복인데,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신자들을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가운데 참된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가난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비천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의인의 형통함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진정으로 복된 자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자로 항상 족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영광과 상을 바라보시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부러워할 것은 의인의 형통이요 하늘의 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같은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수고를 따라 우리의 열매를 따라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인의 형통함을 누리는 참으로 값지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해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